네,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청년들과 함께 보니까 참 좋네요. 그죠? 네, 젊음의 기운이 팍팍 이렇게 기를 막 충전받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중국 선교를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선교의 주간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찬양하는데 마음이 많이 뜨겁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인데 하여튼 곡조는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슴이 뭔가 뭉클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서네. 내가 그 복음을 정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고 주님의 복음의 선명한 빛깔을 내가 오히려 퇴색시키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진 않았는가, 그런 마음에 굉장히 큰 찔림이 있고 그런 어떤 감동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뜨거운 눈물이 너무 솟구쳐 갔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으면 성도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설교를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요. 정제되지 않은 채로. 참, 그래서 가끔은 그 날복음이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농담식으로 합니다. 날복음이 무섭다. 생선도 날회가 무섭잖아요. 살아있는, 선명하게 살아있는 날생선, 어떤 그런 시퍼렇게 살아서 뛰고 있는 그 심장과 가슴이 무서운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 앞에 늘 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너를 많이 찾는 그 복음이지 않겠나. 저도 참 교인들에게 매너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이래서 일 빠집니다 그러면은 매너 좋게 제가 그러셔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이런 일로 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어떻게. 그 생업도 있어야 되고 또 상편도 고려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매너 좋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또 마음에 부담은 많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매너 좋은 것만은 늘 아닌데 늘 그렇게 예의 갖추면서 믿는 것은 때로는 그 깔끔하게만 믿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과연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일까. 가끔 보면 영화나 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점쟁이들 보면은 목사들보다 굉장히 더 솔직해요. 목사님들은 성도님 그러세요. 참 힘드시겠다. 안 됐다. 무당들은 집어쳐! 안 돼! 가지마! 가면 죽어! 이렇게 딱 얘기해버려요. 그냥요. 시원하게 딱 얘기해버립니다. 때로는 정말 그렇게 목회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 하루 믿으려면 관둬! 집사 내려놔! 그렇게 하려면은 교인들 다 죽이려면은 그 속장 해지 마. 시원하게 탁 내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어떨 땐 목회자가 야, 무당들보다 권위가 없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복음 앞에 다시 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고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또 굉장히 무서운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좀 쓸게. 우리가 잘 아는 주로 그 종료주일날 이 성경 본문이 많이 인용되는 설교 본문인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정말 간만에 오후 예배 설교를 내가 하는구나.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날 뭐 박수 받으려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 내가 생일날은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아니면 생일날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좀 쉬시죠. 생일날인데 저희가 오후 예배를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목사님 생일이시니까 내친 김에 다 하세요. 이 설교가 좋은 거면은 제가 생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설교가 안 좋은 거면은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해야 되는 건데, 설교가 좋은 건가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일에 딱 맞춰서 중국 선교회 주간 예배 하게 하시고, 저보러 생일이니까 연달아서 설교를 3번을 하시라고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축구나 운동선수들이 뭐 우승하고 그러면 군대 면제해 주는 게 상인데, 그럼 군대 가는 게 저주란 말인가?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죠? 나라에서 뭐 잘하면 군대 면제해 주잖아요. 근데 잘하면 군대 면주면, 그러면 군대 면제 안 받은 애들은 그 나라에서 저주받은 애들인가? 그런 생각도 어떤 분이 해서 글을 올렸던데, 저는 설교로는 굉장히 축복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진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어디 가면 그 나귀 새끼 하나 있을 텐데 그거 그냥 끌고 오면 된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쓰겠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냥 오케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어떤 마음이시냐면, 네 거 다 내 거잖아,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설교라고 그랬는데, 야, 네 거 다 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섬찟하시겠지 않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건강 그거 다 내 건데 너 내놔. 너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내가 준 건데 도로 다 내놔야 되겠다. 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가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 네가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들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내가 좀 쓸 테니까 도로 다 개원해야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통했단 말이죠. 저는 생각이, 야, 이거 무슨 마피아 조직도 아니고 말이야, 예수님 무슨 보스도 아니고, 야, 한마디 딱, 야, 내가 쓰겠다 그래. 그거 딱 끌러오니까, 예, 가져가시죠. 완전히 뭐 조폭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이 예수님의 제자 조직이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지만, 저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보이지 않는 익명의 제자들, 보이지 않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생활신앙, 생활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조직원들이다. 생업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 오늘 얘기하면 뭐 직업을 갖지 않고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 거죠. 제가 속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에 모금 운동을 제가 시작했어요. 부주동 걷자. 캄보디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훈련 다 마치시고, 선교훈련 다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이제는 파송받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하나가 중앙선을 넘어갔고 과속 추월하다가 선교사님 차를 덮쳐서 선교사님 2 내외가 그 자리에서 죽고, 선교사님 자녀가 4인데 2은 그 자리에서 또 죽고, 한 아이는 뭐 팔이 잘라지고 그래서 의식불명체로 2 아이가 지금 살아가는데, 아직은 의식불명의 하나는 있고,
하나는 살아났는데 팔을 자르고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 가정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목회자 그룹에다가 도저히 마음 아파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을 수만 있냐. 그래서 우리가 좀 부주합시다. 우리 단돈 10,000원씩 다 걷어서 우리 그 선교사님 한번 도와줍시다. 제가 이제 모금을 제안했어요. 제안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막 댓글을 달아주시고 돈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호영 목사님도 목사님 4만 원 붙였습니다. 문자가 띵동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랑 아내, 애 둘 다 10,000원씩 해서 4만 원이에요. 제가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뭐 부목사 생활 다 뻔한데 다 같이 의무적으로 하자 그러면 10,000원만 내면 되는데 굳이 또 4만 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냥 많은 개척교회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선교사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다 이렇게 서로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정말 오늘날에도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구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선교지로 나가는데 차가 덮쳐갖고 6가족 중에서 4가족이 죽고 애만 살아남는 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일면식도 없는 그 선교사님 가정의 그 아픔들, 지금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다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후방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빚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알량하게 뭐 월사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월사헌금으로 선교사님들 오시면 조금씩 20만 원, 30만 원 여비 드리고, 참 그런 거 할 때도 어떨 땐 부끄럽다. 참 빚진 거의 마음이 너무 참 이렇게 마음속에 짐이 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주중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세습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그 담임자를 청빙하고 그 아들을 이제 담임자로 세울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후광을 입어서 이 교회 후임자가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나는 뭐 이제 장로님들이 원하시니까 내가 오긴 오는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남들이 너 아버지 덕 본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너 아버지 덕분에 너 큰 교회 담임자 지금 된 거 아니냐, 그게 나는 평생 이제 내 빚이고 내 짐이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장로님들 이 교회를 장로님들이 나한테 담임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지만 내가 앞으로 누굴 돕거나 어떤 교회에 지원을 하거나 선교하거나 베푸는 일에 대해서 장로님들 일절 노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면서 나는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자가 돼서 정말 교회에 힘이 붙이도록 그렇게 선교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뭐 아버지 대이어서 아들이 목회돼 갖고서 남들이 욕하고 괜히 그거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받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뭐 그 목사님만 그렇게 빚진 목사님이십니까? 사실 빚진 가로 따지자면 복음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빚진 자잖아요. 다 빚쟁이들만 모인 곳인데 주인님이 원금 달라고 그러는데 괜히 튕기면서 말이죠, 네가 언제 꿔줬다고 그래서 눈을 부라리고 그러면요, 그 인간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 말종이죠. 아니 꿔준 것도 꿔간 것도 감사해서 감지덕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젠 빚진 놈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좀 봉사 좀 한다고 말이죠, 원금도 안 갚고 말이죠, 이자 좀 갚는 것 같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으름장을 놓는지. 하나님, 내가 임종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잣돈 갚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청년부들이 뭐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습죠. 선교를 하면 니들이 뭘 하겠니? 갔다 오는 거지, 그지? 예.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는 게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적어도 나는 가서 원금 상환은 못하고 오더라도 최소한 이잣돈은 갖고 와야 된다. 복음의 빚진 우리들, 대한민국의 복음에 얼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는데 정말 눈물겨운 선교사들의 죽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1살짜리 죽음 애 무덤 말이죠. 이 땅에 와서 돌잔치도 못 해본 채 죽은 그 아이들, 그 외국인 아이들, 그 낯선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았나. 제가 언제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리산에 노고단 등정하는데 등산 갔는데 아니 그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집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큰 별장이나 옛날에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뭐 관공서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물어보니까 선교사들 숙소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교사들이 이 노고단 꼭대기에다가 무슨 집을 지었나. 한국에 와서 풍토병이 너무 심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하나둘씩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피난 간 곳이 어디냐면 노고산 꼭대기, 완전 그 전염병이나 이런 올라오지 못하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이나 노고단 거기 차 타고 올라가고서 휘끄닥하니 그냥 뾰족구도 신고도 올라가는 곳이죠. 화엄사에서 노고단 한번 올라가다 보면 죽습니다. 정말 그 정도 꼭대기에다가 그 외로운 곳에다 숙소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았던 선교사님들의 외로움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메어지더라고요. 그런 아픔들 말이죠. 이런 복음에 빚진 우리들이 어떻게 선교 좀 하겠다고 하는 거에 그렇게 인색할 수 있는가. 선교사님들 오면 꼭 한 1, 20만 원 주는 거에 그 인색할 때가 있고 그가 아까울 때가 있고 말이죠.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에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빚을 갚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하고 뭐 파송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면 절대 안 된다. 그냥 빚진 마음으로, 빚쟁이의 마음으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쓸게. 너 돈 좀 갖고 있지? 요번에 중국 선교 가는데 좀 쓰자. 그러면 그냥 내놓으셔야 돼. 너 건강하다고 자랑하는데 너 선교하는데 너 좀 써야 되겠다. 너 힘 남아 돌지 지금. 내가 좀 쓸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고삐를 푸는 그 주인의 보이지 않는 그 익명의 제자의 그 삶,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익명의 제자들, 그 곳곳에 숨어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귀라는 거는요, 그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오늘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하겠다고 여러분의 승용차를 차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승용차도 낡아 빠져가고 고물이 다 돼갖고서 아유 목사님 이거 이제 폐차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뭐 어디 버릴 데도 없는데 목사님 이거 무슨 선교사님들 필요한 데 있으면은 혹시 차 필요한 데 있으면 그냥 뭐 어디다 버리느니 이거 차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차 갖다 쓰라고 좀 주세요. 이거면은 뭐 아유 그래도 감사하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길러 갖고서 막 써먹으려고. 아직 사람을 태우지 못할 정도로 어린애는 아니야. 예수님이 탔으니까. 그래도 건장한 30대 남자가 올라탈 정도면은 잘하긴 잘한 놈이에요. 근데 아직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 이제까지 잘 길러왔어요. 그래서 요거 다 키웠으니까 키울 만큼 키웠고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요놈한테 이제 일도 시키고 요걸로 이제 돈벌이도 하고 뭔가 얘를 일시켜야 되는 아주 꿈이 많은 애예요. 꿈동이에요 지금. 꿈동이. 그런 꿈나무를 갖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 들어가고서 고삐 끌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거 왜 끌고 가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아무 말 않고
끌어주는 그 사람 말이죠.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중국 선교만이 아니더라도 헌금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후에 배우신 분들 좀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무서운 설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너 지갑에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좀 쓴다. 오늘 내가 좀 쓸게. 마치 예수님이 동네 골목에서 만난 깡패처럼 너 지갑이 얼마인지 다 안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 1,000원당 한 대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 당했어요. 돈 뜯는 애들이 나타나서 사실 돈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주려고. 그래서 동전 몇 개 딱 꺼내갖고 딱 줬어요.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딱 센터 까서 100원당 한 대다. 바로 다 뒤져갖고 내가 좀 쓸게.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뻔뻔함이 우리들에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쓸 게 나한테 있으니까 참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덩치만 컸지 사실 물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뭔가 요청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거절하거나 앓는 소리 갖고선 뒤로 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청받는 게 아직은 좋은 때라. 그렇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좀 쓸게, 그때가 좋은 거야. 보니까 나올 것도 없어. 보니까 힘이 없어. 보니까 찔러봐야 나올 게 없는 사람, 그거는 아직 찔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실 때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아직도 우리 교회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막 충동질 시켜서 야 니네 교회 젊은 애들 많지? 걔네들 중국으로 좀 보내서 좀 일 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예 그렇게 하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참 기특하죠. 박수 한번 우리 한번. 중국의 만나교회를 가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그 티켓에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를 얘네들이 청년들이 한글도 몰라가 이것들이 울컥해갖고 내가 딱 보니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만나러 갑니다. 만나교회 김은철 목사님 그 북경의 왕징 지역에 교회가 있으신데, 그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교회 지부라고 하면 지부 예배 초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징이 너무 이제 일단 물가도 비쌀 뿐더러 그 다음에 한족 조선족 중심에 여기는. 근데 김은철 목사님 생각에는 중국 북경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족 조선족들만 데리고서는 이게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 조선족 그러지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조선족은 이건 제3세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한복판에 필리핀 사람들이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지만 필리핀이나 이런 제3세계에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선교하겠다고 거기다가 교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한 20-30명 모여갖고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족들은 힐끗도 안 하는 그런 아주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족 선교를 해야 되겠다. 중국을 선교하려면 중국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조선족 사람들만 맨날 모여서 고향 얘기하고 그러고선 서로 위로하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나. 그래서 교회 하나를 따로 만들고 한족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간적 거리가 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다 해야 되고 조선족 예배를 봤던 사람들이 한족 예배 처소로 다시 가서 거기서 예배를 서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경 교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교통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싫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죽겠는데 무슨 차를 자꾸 얘기하나.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헌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일에 소중히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근데 그 목사님으로서는 절실한 거예요. 그 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이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이 효율적으로 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무슨 차든지 하나 굴러만 가는 거 있으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뭐 중국에서 해봐야 지가 차 후진 거 하나 하면은 한 5, 600만 얼마나 사겠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중고 제품을 사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2,500,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그래갖고서 제가 이건 좀 유보다. 중국 선교 회장님하고도 배현배수님하고도 그건 좀 우리가 어렵겠다.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렵다. 우리 교로서는 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김우철 목사님이 올 7월에 또는 8월에 전교인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교인 헌금을 해서 차값의 반을 헌금하자. 이거에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중이에요. 중국 사람들로서는 그 반값 우리도 부담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더 부담되겠죠. 게다가 조선족들한테는 더 부담이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요청들. 필리핀에서는 성한일 목사님 계속해서 그 어린 제자들을 양육해야 된다는데 그거 뗄 때마다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성한일 목사님도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양반은 또 성격이 또 그래갖고 어디서 돈 꼬우지도 못해요. 어디 의도올 때도 없어.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밖에는 어디 나올 구멍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그것도 참 힘들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래저래 어떤 그 선교의 짐, 십자가의 빚을 우리가 많이 지고 사는 그 빚쟁이의 마음을 제가 늘 갖고 있어요. 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같은 마음을 좀 품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하루아침에 뭐 다 담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늘 빚진 마음은 갖고 살자. 그런 마음. 주님, 빚진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한 제자에게 마치 내 것인 양 맡겨놓은 거 물건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오셔서, 그리고 그렇게 황당하게 예고도 없이 오셔서 아직 사람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 쌤삥, 아직도 그냥 시퍼렇게 그 젊은 나귀를 말해요. 이거를 싹 뺏어가는 그 제자들의 그 무모한 그 행동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동에 어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나귀를 내준 그 제자는, 그 사람은 뭐 하나 말 대사 하나 없이, 이름 하나 흔적 없이 그냥 내어준 그 나귀 하나. 결국 그 나귀가 예수님을 실어 나르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영광의 예루살렘 행진에 그 나귀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아마 그 주인도 분명히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 와 있었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내가 길렀던 그 나귀 새끼를 봤겠죠. 내 나귀 새끼 잘한다, 잘해. 내가 기르길 잘했다. 잘 먹여서 길렀구나. 내가 그렇게 잘 키운 내 새끼 예수님 싣고 잘 가는구나. 뿌듯한 눈물을 저는 분명히 흘렸으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새끼 잘 자랐다. 그래, 네가 선교도 가는구나. 어디 다른 청년들은 여행 간다고 그러고 배낭여행 간다고 그러고 놀러들 달라고 난리 났는데, 알바해갖고 뭐 명품 옷 산다고 난리 치는데, 그 알바해갖고 돈 벌어갖고 중국 선교 간다고 그러는구나. 기특하다. 예수님 싣고 네가 달려가는구나. 예수님 싣고 네가 중국으로 달려가는구나. 장하다, 잘한다. 그런 뿌듯한 마음, 우리 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무슨 중국을 간다고 이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이게 아니래. 우리 교회가 먹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자라서, 꼬맹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세계를 품고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친구들이 불림 받은 거예요. 차출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노는 시대가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선교의 전쟁의 시대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뭐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래요. 전시에는 그냥 군인들이나 뭐 작전 수행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차출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라에서 수용해버리는 그런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영화 보면 그렇기도 하죠.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갑자기 경찰이 딱 배지 딱 들이밀고선 공무집행이라고 그 차에서 내리라고. 그럼 그 차를 그 즉시에서 거의 뭐 전시 상황이고 급한 상황이니까 나라에서 차용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선교의 유유자적 노는 시대가 아니다. 선교의 전시 체제예요. 전시 체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온통 한 곳에 집결시켜서 폭격을 퍼붓고 거점을 마련하고 거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거점을 넓혀가는 그런 공격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모든 물자와 인력들을 다 차출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전시 상황이다. 우리가 놀면서 지금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서 무이루고 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너를 내가 좀 써야 되겠어, 내가 좀 쓸게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바로 복음의 빚진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해도 바로 내어줄 수 있는 그 제자가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효성중앙교회 오셔서 정현수 목사야, 그리고 효성중앙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임원들, 내가 이 교회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효성중학교 예산 좀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효성중학교에 재능 있는 사람들 내가 좀 불러다 써야 되겠습니다. 효성중학교에서 아직 건강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이 요청하실 때 아무 소리 없이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